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의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욥은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욥기 전반부에 나오는 그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지만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의 몸은 질병에 걸렸고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 때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를 비난하며 그를 떠나갑니다. 그가 겪은 고난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몰려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꼭 고난의 총집합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욥기를 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 종종 욥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보다는 아무것도 아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우리가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욥기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욥기의 전반부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욥기 4장에서부터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가 그것이죠. 욥기 4장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 욥이 당한 그 재난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고난, 지금 너가 당한 이 모든 일은 너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거둔 것이 아니냐. 너의 숨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빌닷도 소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거친 지적에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가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억울함,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는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이 들어 있습니다. 욥기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기도 내용의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 쓰라린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욥기 32장에서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욥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또 욥을 압도하지 못하고 욥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세 명의 친구들의 말에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 그의 입장도 앞선 세 친구들의 기본적인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고 욥의 고난은 그의 악함의 결과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런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읽으면 욥이 4장부터 끊임없이 세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항변하고 원망하는 부분에 대해 논리적인 연결점을 찾는 답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쪽에서 아 하는데 저쪽에서 아라는 비슷한 대답이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와 관련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령하였느냐? 내가 들어갔었느냐? 내가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먹이를 사냥하였느냐? 내가 아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고 버텨서 이렇게 회복됐다. 물론 이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욥의 이 42장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확성기 같은 소리로 크게 들려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의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밑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지금 욥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실제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배한다고, 경외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욥은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고난이라고 보는 학자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욥기의 결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 욥기의 결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독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좁은 시야로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됐는가 아닌가, 그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공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욥의 마음에 그 억울함과 분노와 상함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앞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욥의 마음에 분노와 상함과 억울함이 사라진 것처럼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논리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또한 욥 역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티끌과 재는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며 고통당하는 사람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모든 사람에게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이 회개합니다 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정리하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정리하면 티끌과 재 가운데 있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있던 자기 모습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억울함, 원통함,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것도 물을 수도 없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많이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의로운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 가지고 저는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욥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꿨던 욥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든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욥기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욥기를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십니까? 저는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기가 새롭게 읽혀졌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전반부는 욥기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37장까지는 욥과 4명의 친구들의 끊임없는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38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며 42장은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장을 시간 낭비하듯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가 라는 생각 가운데 묵상을 하다가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상황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만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픈 일이 생겼으면 아픈 것이 맞고,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억울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괜찮다, 너 다 말해봐라 라고 말이죠. 욥기 1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말은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 괴로워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너의 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너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숨겨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듣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며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혹시 지금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계십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위기에 고난의 순간에도 그분의 뜻을 찾고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